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자, 찾으셨나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부활하시고 오늘이 이제 일주일 지난 그런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예수님은 실패자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공한 분이 아니시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어요. 빈 무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직도 무덤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서 썩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제자들은 아직 부활 못했어요. 그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그건 실패 아닌가요? 그렇게 함께했던 제자들이 함께 부활의 기쁨을 빈 무덤 앞에서 함께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공이겠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문들을 걸어 잠그니라 그랬어요. 두려웠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두려웠을 것이고 종교 권력자들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평안해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은 두려워하는데 예수님만 평안하다면 그게 실패 아닌가 그 말이에요. 그뿐인가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어쩌면 부활의 향기를 날리며 살고 계실런지 모르죠. 그러나 제자들의 믿음은 죽음이에요. 이미 믿음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니 그 믿음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이제 썩어가는 악취만 날 뿐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이 성공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로, 오늘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도 하나님의 일로 바빴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의 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사람의 일로 분주했어요. 변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하고 대화하셨던 거 여러분 우리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 있구나.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랬던 베드로 바뀌었나요? 그랬던 제자들 바뀌었나요? 3년 반 동안 열심히 제자들과 함께 살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세운 것은 실패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로 나왔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5장 29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요. 그런데 부활이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로 나왔지만 만약 제자들이 그렇지 않다면 그게 무슨 성공이겠어요? 패배죠. 실패죠.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음부에 앉게 된다면 그게 무슨 성공이겠는가 그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오늘 제자들은 무덤에 있어요. 여전히 두려워요. 그들은 죽음에 악취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들은 아직도 땅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에요. 그들은 보좌가 아니라 음부, 그들은 음부가 그들의 미래가 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그 말이. 예수가 혼자만 부활했다면 그건 실패한 것이죠. 33년의 수고가 실패한 것이죠. 3년 동안 물론 공생의 사역을 하셨지만 이 땅에 오신 33년의 생애가 의미가 없고 3년의 삶이 덧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고 제자들은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마음이고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는가 그 말이에요. 오늘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오늘 이 사도행전을 썼어요.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전에 누가를 썼을 때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는데 그게 사도행전의 서론이에요. 그리고는 3절부터 내가 이제 좀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데오빌로여.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으셨고요.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셨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 예수께서 3일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는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해 받으신 거 분명하고 맞으신데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정말 가슴앓이를 소갈이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나는 부활했는데 저들은 아직 부활하지 못했다면, 나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데 저들의 미래가 심판의 부활이라면 얼마나 그게 예수님에게 고통이었겠어요. 그런데 남은 시간은 40일이에요. 예수님은 40일간 계시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은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그 말이에요. 오늘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에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아직 부활하신 나를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부활은 나와 함께 했던 제자들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찾는 것이고 다시 그들을 그리워하는 것이고, 부활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유기하거나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만나는 것이고 그들과 다시 재회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하고의 재회가 다시 40일간 만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로 함께 가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상처가 아니라 회복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다. 그 말은 지독히도 안 믿었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어도 부활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너무 힘겨웠다 그 말이에요. 너무 힘겨웠다. 그러나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관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것저것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당신들 무슨 얘기하고 지금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늘, 아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의 얘기를 모른다 말이요.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 예수가 죽었는데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아직 그들의 눈은 열리지 않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을.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그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기록된 이야기들을 그 두 제자에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나라와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다. 이사야에 기록된 게 나의 얘기야.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온다는 게 나의 얘기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채찍 만든다는 이야기가 내 이야기야. 3일 전에 내가 채찍 맞았잖아. 내가 징계를 받았잖아. 너희들의 평화를 위해서. 그게 나야. 무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잖아. 그게 내 얘기야. 그런데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부활하신 주님 보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다가 집에 들어갔어요. 떡을 떼려고 하는데 손에 못자국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들의 눈이 열렸어요. 그때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 하셨겠어요? 성경대로 내가 왔잖아. 성경대로 죽었잖아. 성경대로 내가 살아났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 그래서 그 제자들의 믿음이 다시 말씀으로 가도록,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가도록 그렇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말씀해 주신 거죠. 도마에게는 안 그랬을까요? 도마,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창자국에다가 내 손가락을 넣어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 똑똑해요. 잘났어요. 그랬던 도마에게 예수님 다시 나타나셔서 너 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기를 원하셨던 분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뿐인가요? 베드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으실 때
조그마한 여자가 와서 이 사람도 그 당이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야, 난 저 예수 몰라. 세 번째 부인할 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니라. 그 말은 두 번 부인할 때까지 다 들릴 만한 가까운 거리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계셨어요. 세 번째 부인할 때 고개를 돌리면서 눈과 눈이 마주쳤을 거예요. 그 눈빛. 베드로는 부인하고 예수님은 어떤 눈빛이셨을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지금 부인하고 있다마는 너는 다시 일어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얼마나 그 밤이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베드로에게는 상처였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모닥불은 상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두 번 만나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겨지지 않아서 디베랴로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는 모닥불을 펴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조반을 준비해 주셨잖아요. 고기를 구워 놓으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를 초대하셨어요. 베드로, 이 모닥불 가까이로 오거라. 젖은 내 몸을 좀 따뜻하게 하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까닭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못 믿는 것도 믿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려고도 오셨겠지만, 모닥불 생각하면 한없는 상처고 부활하신 예수님 얼굴 마주할 수 없는 고통인데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내가 아직 너 사랑해. 아직도 내가 널 사랑해. 그 말 3번 들려주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상처가 아니라 회복이기를 원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많은 증거를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사랑을 가지고 나타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제자들은 포기했지만 예수님의 가슴 속에는, 예수님의 자궁 속에는 그 제자들이 아직도 있었어요. 오늘 확실한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한 부활로 나오도록 산고를 치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일이었어요. 믿음 없는 도마, 믿음 없는 글로바 부부, 믿음 없는 베드로, 믿음 없는 제자들. 와, 부활이 현실이야. 새로운 세계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사람의 일을 위해서 오지 않았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왔어.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었던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도마는 누구예요? 오늘 글로바 부부는 누구예요? 오늘 베드로는 누구예요? 오늘 제자들은 누구인가, 그 말이. 아직도 부활이 믿겨지지 않아서, 아직도 부활이 나하고는 타인의 이야기처럼 들려서 부활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말이. 아직도 사람의 일엔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일에,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건 아닌가, 그 말이. 여러분, 베드로의 얘기처럼 사람의 일이 이루어졌다면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기다려라, 성령으로 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오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에게 희망이고 제자들에게 희망이고 온 인류에게, 여러분과 제게도 소망이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감동이에요? 물론 사람의 일도 우리에게 감동을, 여러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지난 주간에 어느 분 설교를 들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지난번 월드컵에서 4강 했을 때 참 감동이었다. 이번에 아카데미 상을 받은 것도 감동이었다. 하나 더 감동이 있다면 노벨상 받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감동일 것 같다. 물론 사람의 일로 우리 감동할 수 있지요.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만큼 감동일까요? 하나님의 일만큼 감동일까요? 썩은 무덤이, 여러분 악취나는 무덤이 향기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만큼 감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과 감동이 있을까요? 우리가 음부의 권세 아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보좌에 앉는다는 것보다 더 큰 감동이, 하나님의 일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영원한 감동이에요. 죄인에게 영원한 감동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오셨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부활은 찢어야 돼. 예수님이 살을 찢듯 너의 생각을 찢어야 돼. 너의 고정관념을 찢어야 돼. 찢어야 돼. 부활은 깨트리는 거야. 예수님이 몸을 깨트리듯, 막달라 마리아가 향료 든 병을 깨트리듯, 옥합을 깨트리듯 너의 틀과 생각을 깨트리지 않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어. 부활은 휘장을 찢듯 찢어야 돼. 그래야 새로운 세계가 보여. 부활은 옥문을 열듯 내 마음의 문과 생각의 문을 열어야 부활의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야 우리 안에 부활의 씨가 착상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도 빈 무덤이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도 부활의 향기가 되고 우리도 평안이 되고 우리도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우리도 하늘 보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일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생명을 착상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가스마리를 하시고 나만 부활했다면 이거는 실패다.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도 부활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가스마리를 하시고 40일간 그 산고의 수고를 감당해내신 것이에요. 저는 오늘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셔서 그 부활의 산고를, 부활의 수고를 지금도 하고 계신 걸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부활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말이에요. 우리 오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실 때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나만을 위해서 살아났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누고 섬기고 살아야지.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은 나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나로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돼요. 부활의 복음이 넘어가야 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주머니가 부활을 위해 쓰여져야 하고요. 우리의 건강이 부활을 위해 쓰여져야 하고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쓰여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2달 정도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으로도 참 많은 위기이고 또 여러분 사업이나 가정적으로도 위기를 겪고 계시는 분들 여럿 계시겠죠. 교회도 또 여러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위기가 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돕고 있는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선경금 하시는 것이 조금 줄어서 참 돕고 있는 일들이 조금 좀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이 허락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어제 사무실에 갔더니 그 재난 무슨 그 돈 받는 거 그거 신청하라고 그래서 나는 솔직히 아직까지 갈등하고 있다. 그걸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신청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거 다 우리 후대들 빚이 될 텐데 이걸 받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거 받아가지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쓰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거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 그대로 내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면 좋겠다. 받은 셈 치고 내가 그거 가지고 밥 먹을 수도 있는데 밥 먹은 셈 치고 내가 뭐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에게 내가 사용하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척교회나 또 방송 선교나 또 해외 선교나 사실은 도울 일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백성경 선교사가 인도네시아에서 그 뇌종양 치료하기 위해서 또 왔어요. 그래서 거기도 돌봐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받은 셈 치고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보다 더 어려운데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마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친구 목사한테 전화했더니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 좀 추천해 줘. 그래서 제가 세 교회 추천했어요. 그랬더니 후배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100만 원씩 3명이 받았다고. 근데 그 교회가 상가교회예요. 월세 내는 교회예요. 참 내가 부끄럽고 내가 고맙고 그렇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어려운 곳으로 여러분 흘려보내는 것이 부활의 삶이에요. 오늘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나만 부활했다면 실패야. 나만 잘 살았다면 실패야. 나로 인해서 너도 살아야 돼. 우리도 살아야 돼. 그게 부활의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안에서 우리 안중교회 성도들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지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